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노예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운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에 있는 모든 성읍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잘 움직이지 못하자 밤에 그들을 향해 가서 모든 도륙을 하는 대학살극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 이제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야곱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어찌할꼬 통탄하든지 무엇인가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어떤 얘기를 해주든지 이런 반응이 나왔어야 됐습니다. 원래 첫 번에는 디나의 강간 사건을 들었을 때 야곱에게 이런 반응이 나왔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좀 깊은, 더 심화된 과정으로까지 지금 그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런 사건으로 몰고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반응을 보면 아직까지도 야곱은 그러한 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30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는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7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왜 계속해서 이 나라는 얘기를 반복하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만큼 야곱의 지금 생각이 굉장히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한 절 안에서 야곱이 하는 말 속에 나라는 것이 7번 들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7번이라는 건 제가 언제 설명하였듯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라는 것이 지금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으로 차 있습니까? 야곱이 지금 이런 학살극을 벌였으면은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은 너희가 그렇게 사륙했으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 세겜에서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들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에 또 여러 친구 족속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소문이 다른 가나안 부족으로 퍼져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리는 숫자도 작고 힘도 약하기 때문에 영당없이 그들에게 당할 것이다 하는 그 걱정을 지금 30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학살을 벌인 상황 속에서도 야곱이 먼저 떠오른 것은 여기에 대한 잘못과 반성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멸망당할까봐, 내가 나와 내 가족이 멸망당할까봐 걱정하고 근심하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야곱의 모습을,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그 세겜에서의 10여 년간의 세월이 얼마나 특별한 죄는 짓지 않았지만은 그저 일상생활 속에서 매몰되어 살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기 중심과 하나님은 아무 의식도 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34장 같은 이런 장들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사실 성경학자들 가운데 원래 성경을 번역하거나 처음에 성경을 이렇게 편집할 때에 34장을 없애자고 한 그런 학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나도 덕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성경의 이 34장을 기록하고 이것이 이렇게 보존되게 해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세겜에 정착해서 생활하면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겜에서의 삶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합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델과 멀지 않은 세겜 땅,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 한 곳으로만 만족해가지고 그가 여기에 머물게 되면서 이런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늘 우리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은 은혜를 못 받은 것보다 더 못한 상태, 이렇게 대학살극을 벌일 정도의 잔인한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늘 각성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런 것을 기록했다는 얘기는 성경이 진실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성경을 사람이 의도적으로 기록한다면 이런 나쁜 것은 싹 빼고 기록할 것입니다. 좋은 얘기만 기록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런 나쁜 얘기들,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 대한 나쁜 얘기가 아니라 오늘 34장을 보십시오. 오히려 세상의 세겜 사람들은 신사적이 윤리적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악하고 잔인합니다. 왜 이것을 그대로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하여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일가의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렇게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4장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창세기 34장 같은 그 기록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계속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으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야곱의 가족들 같이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 같이 은혜를 받지 못한 저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기록들을 늘 마음에 명심하여서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참으로 세겜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늘 각성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